8월 22일 주일 낮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회 찬송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턱을 끊으며 수레를 긁사계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한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배기도 김종석 관수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무덥고 습한 8월달 넷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어렵고 험난한 시기에 온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코로나19로 어수선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저희들과 가정, 한빛동산의 모든 가족과 기관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저희들 주장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적 이념으로 인하여 갈라선 국민들의 민심이 분열과 혼란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경제 사정에 물가는 오르고 젊은이들의 직장과 결혼, 이상과 꿈을 펼쳐 보일 수조차 없는 시국이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운 시국과 상황들이 질서와 안정, 번영으로 자리매김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솟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예배가 정상적으로 경건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일찍이 이곳에 시각장애인의 믿음,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빛재단을 통해 교육과 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사명을 담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한빛교회를 비롯하여 한빛명학교, 서울효정학교, 한빛맹아원, 효정비전타운, 한빛예술단, 한빛힐링센터, 효정장애인 활동지원센터, 그룹홈 등을 지금껏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소망의 빛이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한빛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새롭게 부임하신 공광은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한빛교회가 주님 안에서 날로 부흥케 하시옵고 재단과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쓰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이 재단을 지키시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장로님, 열심을 다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그 가정에 건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옵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특송 김양수 전만 두 분 장로님께서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악행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양의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께서 이렇게 특송을 해주시니까 더 은혜스럽고 참 좋습니다. 오늘 또 기도해 주신 김종석 안주 집사님 기도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조목조목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 항상 힘내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이전도 물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마치 환난을 당한 그런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내 의지와 내 실수와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큰 고난이나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 위를 나갈 때 잔잔할 때 항해를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거친 파도를 만나고 또 풍랑에 배가 뒤집혀질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기를 만난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수도 카불이 점령을 당했다고 합니다. 미군이 20년간 주둔하면서 그 나라를 도와왔는데 미군이 떠나니까 한순간에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외국으로 망명을 했고 앞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난민이 세계 각처를 떠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왜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까? 이슬람 군본주의로 여성과 어린이들을 억압하고 특히 기독교를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맞이한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일처럼 내 조국의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어떤 힘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게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친히 만들어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18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도자였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 지도자가 그들의 곁을 떠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갖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그걸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났을 뿐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는 아론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을 출애굽시키고 이곳까지 인도한 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모세가 눈에 안 보인다고 아론을 불러다가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조급하면은 실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금하신 것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그 신상 하나에 가두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작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상의 실체이거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요구를 했을까?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간을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보이는 신들이 많습니다. 이 애굽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당시 애굽에는 태양신 아덴 레케프리, 달신 켄수, 송아지신 아피스, 나일강신 하피 이런 신들이 애굽을 대표하는 그런 우상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그 문화를 보고 노예로서 고난을 당했기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지만 막상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해보니 그 생활이 너무나도 녹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구나.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몸은 고달파도 좀 더 안정된 그런 생활을 했을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종되었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곤 합니다. 애굽은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엄청난 문화를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이 애국과 같은 그런 문화 속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모든 것을 끌어내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애굽에서 그렇게 살다가 광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다듬어 나가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을 불편해하고 힘들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저 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있는 저 하나님 말고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위협을 느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 금고리를 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신을 만들어 주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보아왔던 송아지 신 아피스의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렇게 하며 숭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도 북쪽 이스라엘 땅에 두 장소인 베델과 단에 두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이 예배할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에게 우상에게 너희들이 경배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애굽의 송아지 우상인 아피스와 문의 피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절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금송아지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자신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거기에서 너희에게 독립된 나라를 세워주고 거기에서 자유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얼마나 큰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적어도 이 정도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절대로 다른 데 눈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면 되는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손에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 이거는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천하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급기야 금도를 넘어버린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 제사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자꾸 우리도 망각하더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기도원이나 또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 주변 교회에 오시면은
저를 데려갔어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불체험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런 체험을 했을 때 그 느낌 아시죠? 세상에 다른 거에 아무 미련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고 하나님만 나를 사랑해 주시면 그걸로 땡깁니다.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풀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게 평생을 가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세상의 것들이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영광 돌리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신은 또 다른 한 내면에서는 자꾸 세상 것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첫 대제사장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도망자로 있던 모세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소개시키고 모세와 함께 바로의 궁에 들어가 바로를 굴복시킨 후에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끈 인물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고 당시 제2인자였습니다. 이런 아론이라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리는 상상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온갖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가나안이 저 목전에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하자. 모세가 곧 내려올 터이니 모세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내려올 터이니 우리가 기다리자. 그렇게 백성들을 다독이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은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오더라. 어떻게 아론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 믿음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일 때, 세상이 보일 때, 탐욕 때문에 교만할 때 무너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아론이처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론처럼 우리도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도원 같은 곳에서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원에서 평생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처럼 사람의 요구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속한 곳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지금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시간을 갖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7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예비하며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보니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달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수도 없이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노와 맹렬한 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해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수십 번 진멸을 당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도 인내하셨지만 모세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만큼 인내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시며 이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한 후에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대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출발했던 5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 출발했던 이 민족 말고 다시 모세 너를 새롭게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너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어떻게 출애굽한 민족인데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기간이
40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게 되어 있지만 신명기 9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40일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도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는 자기의 죄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은 전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그리고 네 백성이라 했어요. 네 백성. 그런데 이 모세는 아닙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진멸을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도 가운데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죽어도 마땅한 죄지만 만약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 출애굽시켰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오해하고 제사장 나라 세계 선교의 꿈은 너무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길지는 않지만 모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상기시켜드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22장 17절에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약속하셨거든. 모세는 하나님께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애국궁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를 그렇게 성장시켰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유모로서 아이를
모세를 젖을 먹으며 키울 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너는 이스라엘 유대의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붙들고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무엇으로 키우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키워야, 어릴 때 키워놔야 그 아이가 평생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한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모세의 기도에 손을 드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과 한국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냥 기뻐하시고 마냥 축복하시는 그런 나라고 교회고 성도일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고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긴 하지만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세 같은 사람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이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기도의 줄을 놓지 못합니다. 수많은 죄악이 세상에 범람하는데 그것을 알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없는 사람, 육적인 사람은 자꾸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수습을 누가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복받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직장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직장이 복된 직장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라와 세계의 고난을 당하는 백성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고 복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한순간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무너졌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아론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동조했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선동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이 큰 사건, 이 큰 놀라운 아버지 하는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간 밤낮 주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러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미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복음이 만천하에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또한 그가 속한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로 번창하며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늘 보화의 창고의 문을 여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그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앞길을 형통케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복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앞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무리 동안 열심히 잘할 아버지 준비하고 또한 좋은 실력을 발휘하여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용호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회송 635장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